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초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성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하사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너그러움을 일어나시 어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장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바로 나는 공의와 선과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화영 목사님 무대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을 오늘도 이곳 계동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오기에 앞서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보혈의 공로로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우리 계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기지 않습니다. 책임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툼과 비방에 빠져서 도끼자루가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만 가는 경제적 부담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단 10명의 의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의 자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발걸음들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578장 찬송입니다. 578장.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또 영어로는 페라클레트라고 하는 나는데 어쨌든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의역해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보혜사 한자. 우리는 또 한자 문화권이라 보혜사라 그냥 우리 한글로 또 번역해서 보혜사라 쓰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 개역 한글판 또 표준 새 번역에서는 보혜사로 또 공동 번역판에서는 협조자로 또 가톨릭 성경판은 보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유명한 1800년 후반대에 번역된 책인데 그래서 컴포터 위로자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기도 하고 NIV나 RSV 같은 데서는 카운셀러라고도 얘기합니다. 상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딱 4번 나오는데 그 4번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심. 둘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저희는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감화시키시고 또 감동시켜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성령의 역할이시죠. 셋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겠다. 성령의 역할, 성령님께서 증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알아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았어. 내가 안다고 증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감동하여야 우리가 그걸 증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령의 역할은 모든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이렇게 시작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여기까지는 이제 성자와 성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이 네 가지를 다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축복을 합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재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또 교회 주변에 사는 또 교회를 순례하는 또 그 자녀들 그 뒷얘기는 다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나이다 하면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이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보혜사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그걸 몰아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고백에 실망하게 됩니다. 제자들로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죄인이나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며 선하게 사신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다는 것과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아, 내가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느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너희 곁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곧 오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감화감동도 이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네가 알게 될 거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의미거든요. 나도 너에게 보혜사로 왔어. 나도 너희를 변호도 하고 또 대항도 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협력하게. 그리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명은 보혜사의 사명 위에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도 함께 지셨기에 성령님을 지칭하는 보혜사와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말은 보혜사라고 같은 말을 예수님 스스로가 쓰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보혜사의 사역과 성령님이 사역하는 성령의 보혜사의 사역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다를 수는 없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자꾸 각을 세워가지고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자꾸 이러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성자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항상 높으실 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꾸 생각들을 격을 만들어서 그 격은 평등한 격인데 거기에 순서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속해 있고 아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일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삼위삼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삼위일체는 거기는 순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칭하기 쉽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유니크라고 하는 표현을 해석할 때 독생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들에게 성부와 성자의 격을 위아래로 상하, 하이라키식으로 상하로 구분하는 그런 물론 초대 교부들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중세에 이르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이 있고 또 삼위일체의 격에 대해서 어느 격이 더 높고 낮고 이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우리는 뭐 특별히 관여할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하지만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공통된 명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완수할 때가 다가오고 자신이 그 사명을 완수하고 본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면 심판과 대언자의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보혜사는 나처럼 그리스도처럼 한계를 가진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가진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각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육체로운 보혜사인 나는 가장 낮은 자의 이름인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하여 죽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너희를 떠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지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는 권능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자꾸 의심이 되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천지 풍파를 일으키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고 이래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고 알게 하시고 감동시키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사람 중에 대표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본래는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셔서 동시대 동일한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만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임하십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혹은 장소마다 한 사람에게만,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한 장소에 한 사람에게만 해서 그 사람에게만 임하셨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특훈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듣고 손가락을 넣고 체험도 다 해서 경험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그들 자신도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신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다 고향으로 도망가 있었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감화감동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불확실한 믿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도 전할 수는 없는. 왜 누가 와가지고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 에이 안 죽었었겠지. 네가 한 번만 죽어봐. 네가 죽었다 살아가면 내가 믿을게. 그거나
뭐 갔다 하면서 부활이 있다면서 왜 못 죽어? 부활 있으면 죽어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얘기는 결국 죽어봐.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살릴 거야.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죽어봐. 하나님 너를 살리실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죽긴 죽을 건데 뛰어내리긴 뛰어내릴 건데 지금은 아니야. 사역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정수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베드로의 탁월한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실상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에 충만하여 역사하심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 바울 이후 모든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더불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내재와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내가 내 의지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긴 보내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8절 나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도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왜 온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이거는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림 후에 마치 진리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진리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접목해 봤을 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또 임하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버려두지 아니하셔 각 사람이 이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날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듯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각 사람에게 임하시어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젠가 다가올 미래로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냥 학수고대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 때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 하나님의 공간 개념과 우리의 공간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인지 우리는 그걸 계속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만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재림, 그리고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서두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한 번 더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두미 쌍관법이라고 앞에도 강조하고 맨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이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이며 내가 동행하는 자이며 나의 재림을 경험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가올 미래 혹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또 다른 해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행하고 있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친구로 세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각각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우리를 이미 만나고 우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얘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나는 너희가 늘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친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함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그 재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혜사 그리스도도 각 사람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사용되는 것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또 어둠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개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한 번 한 번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속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달았어요. 진정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교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보물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 다 정말 우리가 내놓는 모든 고백을 다 보는 진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보물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들도 이제 그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라. 근데 신천지도 계속 저한테 편지가 오거든요. 목사님들한테 계속 편지가 와요. 목사님, 우리 이만희 목사님 이단 아니십니다. 성도들이 편지를 다 보내와요. 네, 참 정말 얼마나 일주일에 한 통씩은 계속 옵니다. 신천지도 저한테. 정말 늘 주변에서 잘 살펴서 조심하시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기독교회를 출석하신 여러분 참 복 있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만이라도 정말 이단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65세 된 이상 된 어르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 좀 나눠드리시죠. 네. 여자분도 남자분도 따로 있어요? 네. 오늘 그 어버이날 선물은 교회에서는 곱창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곱창김. 김 중에서 곱창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곱창김을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오늘 점심을 불고기 파티를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조그만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손수건을 또 이렇게 여자용 남자용 손수건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하고 손수건 그리고 이따가 점심 때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래오래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기감의 원례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복 감리연합기도회 종로 서울연회 여성계 대회가 5월 18일 날 있습니다. 종로 지방의 웨슬리 선교대회가 5월 22일서부터 평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평동교회입니다. 평신도 연합주일 6월 4일 날 오후 2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여선교에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이 떡은 어떻게 가실 때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가지냐 먹는 거예요? 저기 일부 예배 먹기만 해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식사 때 못 드시니까 나눠드리고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은 나눠드리고 2부 때는 그냥 같이 먹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내 아침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난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고사도 흘러가는 나를 낳은 그곳을 저에서 깨닫지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